말씀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까? 베냐민 지파.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아직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아니 자신들의 땅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 7지파를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채근하고 책망하는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지파는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5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너무나 크고 넓은 땅, 자신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땅을 받았어요. 5지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5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7지파는 의욕을 상실했어요. 7지파가 받아야 될 땅이 5지파의 땅보다도 작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지파 사람들은 뻔뻔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가지고 큰 민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얻은 땅은 너무나 적다. 그러니 한 번 더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때를 쓰고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지켜본 7지파 사람들은 괜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남겨진 땅이 좋아 보일 턱이 없어요. 저들보다 덜한 것을 받게 된다는 좌절감, 상실감, 그러므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하여 길갈에 있던 성막을 그들 앞으로 이끌어내요. 그들이 차지할 땅 앞으로 성막을 옮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솟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막의 상징. 이제는 길갈에서 5지파가 땅을 얻을 때에 그 중심에 있던 길갈의 땅에서 이제 7지파가 땅을 얻을 때에 그 전초기지로서 그들 앞으로 이끌어내어 성막을 옮겨줍니다. 이것은 7지파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는 여호수아의 목양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겨진 7지파에게 명령하기를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 그들로 하여금 7지파가 얻을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어디에 산지와 평지가 있는지, 어디에 인프라시설, 도로, 또 관계시설, 수로, 또 성읍이 어디 있는지 그거 한번 다 찾아보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때 지도가 되는 것을 보니 7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얻을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 땅을 가보기 전까지는 그 땅이 별것처럼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가서 본 정도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왔으니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가 떨어졌던 7지파는 새 힘을 얻고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향하여 제비 뽑고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7지파 가운데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죠. 12아들 가운데 막내면 몇 번째예요? 12번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도 베냐민은 가장 막내 지파. 그리고 가장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었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사람의 인구수도 적은데 그들이 차지한 땅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더라고요. 가장 작은데 가장 작은 땅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얻은 땅, 가장 작은 땅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슬픔이 아닌 힘과 권세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슬픔이 아니라
힘과 권세로 살아가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세움의 모든 성도들 슬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얻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본래 베노니였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베냐민, 베노니. 그렇게 베냐민의 이름 이전에 베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슬픔의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이라고요? 슬픔의 아들. 야, 이런 이름을 누가 지어놨을까? 자기 자식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은 베노니의 엄마 라헬이 베노니를 낳다가 난산으로 인하여 아마도 하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피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난산으로 인하여 이제 목숨이 호흡이 거의 끊어질 때 자기 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슬퍼요. 아들을 놓고 떠나는 엄마의 심정.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내 마음이 슬픈데 내 슬픈 마음 속에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지 않고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베냐민.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선포해 봅시다. 오른손의 아들. 성경을 보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오른편도 있고 왼편도 있어요. 오른편의 선자들은 양이고 왼편의 선자들은 염소들하고 오른편의 선자들은 천국 백성이고 왼편의 선자들은 원수마귀 자식 또 지옥 갈 백성들. 그러니까 오른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공의가 있으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베논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남의 발목 잡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나올 때부터 자기 형 발목 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의 인생 발목 잡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제 자기 아들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버지 야곱의 소원대로 유명한 인물들을 내세우며 그의 집안이 힘과 권세 있는 집안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마음으로 소원하고 입술로 선포하니까 그 베냐민 집안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시험의 모든 성도들이 슬픔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유력한 인물들을 꼽으라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 사사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사사 시대 때 왼손잡이 에훗 사사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군대 장관 아브넬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갔던 에스더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위대한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금을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자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작은 것까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작은 것처럼.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안 그래도 막내에다가, 안 그래도 사람 수가 적은데 거기다가도 땅도 적게 주니 마음이 좀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자금을 보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도 다른 지파들처럼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얻을 땅을 얻었고, 그 가족대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족들이 살 터전들을 이제 뽑아서 받았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줘봐요. 저기 보니까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비 뽑았고 또 가족대로 또 제비를 또 뽑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가족대로 분배받았다라는 말, 그들의 가족대로라는 말이 4번 등장해요. 다른 지파에서는 한 번 내지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4번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 성경에다가 그들의 가족대로 분배받았다고 왜 4번이나 기록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더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을 더 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많이 가졌는데 어떤 것은 적게 갔던지 없으면은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적게 갔더라도 가질 걸 다 갖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걸 택하겠어요? 어느 한쪽에 많은 것을 원해요? 목사님, 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조건 아래 없는 거, 결핍된 게 있다. 그거보다는요, 요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있어야 될 거 다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있어야 될 것 있게 하는 것을 더 원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에 바다와 강과 산과 거기 거하는 새들과 거기 거하는 물고기들, 짐승들, 화초들, 그런 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그 자리에 놓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있게 한 다음에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몰랐던 분이라면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아이고, 사람에게 공기가 필요하구나,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구나, 사람에게 먹을 게 필요하구나, 사람에게 입을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나씩 채워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몰랐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거저 주어져도 되지만 내가 주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사람은요, 은혜가 지속되고 은혜가 계속되면 그걸 은혜로 안 여겨요. 근데 끊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돌아보면은 야, 그게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줘도 되는데 기도해서 받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분배받도록 하셨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게 그 땅을 가져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냐민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 뽑고 가족대로 분배받았던 얘기를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4번이나 곡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베냐민아, 적게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있어야 될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맞게 주셨다 이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땅은 누구 자손과 누구 자손 중간에 있대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은 두 지파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가 뽑은 땅의 경계는 어디서 어디라고 말하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명들을 다 볼 수는 없어도 어디서 어디 사이인지는 봐야죠. 자, 보세요. 베냐민 어디 있어요? 여기 가운데 에브라임 밑에 있죠? 그렇죠? 에브라임 밑에. 그리고 바로 밑에는 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유다 자손하고 베냐민하고 땅 좀 봐봐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베냐민 지파라면은 요런 땅 받고서 땡큐! 아주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밥 다 쏠게요. 오늘 식당으로 다 모이세요. 나는 감사가 넘치거든요. 저렇게 적은 땅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죠. 알겠어요. 이제 저런 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어요. 저런 땅 가지라고 그러면 큰일 나겠네. 네. 여러분, 유다와 요셉 자손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자, 유다와 요셉 자손인데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두 지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합쳐봅시다. 땅을 쫙 합치면 서쪽 므낫세에서 동쪽 므낫세까지 합치면은 땅이 얼마네요? 유다보다 더 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형제들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는데 자기는 뭐 발바닥만 해 땅이. 저런 땅 제비 뽑아도 받았으니 베냐민 사람들 마음에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요? 베냐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는 거지. 더군다나 5지파는 다 큰 땅을 받고 7지파 가운데 첫 번째로 분배받은 사람이 베냐민인데,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분배받았는데 7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아. 하나님이 베냐민아, 내가 너의 가족대로 너의 형편에 맞게 내가 다 주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은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유다 자손과 유다 자손과 그치, 요셉 자손 사이에 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33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전에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쳤으니 그것이 제신자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예요. 신명기 33장. 모세가 살았을 때 12지파를 모아놓고 각 지파를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자, 한번 읽어봐요.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고 예언하는지.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읽었지만 이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베냐민에 대하여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씀 띄워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선포해 봅시다. 사랑을 입은 자.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자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그날이 끝나도록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이건 뭐냐면 세상 끝나도록. 선포해 봅시다. 세상 끝나도록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의 사랑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의 약속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 10년 동안 복 줄게. 이거 별로예요. 10년 금방 갑니다. 10년 금방 가요.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 올려봐요. 내가 너를 내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 어깨 사이에 있는 거는 두 개예요. 머리하고 가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아요. 또 머리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어깨 사이에 넣어놨대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 언어 중에 어깨 깡패라고 있어요. 무슨 깡패요? 네, 어깨 깡패. 어깨 깡패가 뭐냐면은 아주 어깨가 그냥 떡대가 옛날 말로 떡대가 넓게 그냥 그리고 뭐 몸이 좋은 사람들 좀 누구예요? 김종국이 같은 친구들. 어깨 쫙 벌어진. 여러분 어깨가 쫙 벌어진 사람은요 힘이 좋아요. 그렇죠? 네. 어깨 사이에다가 베냐민 지파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깨 사이는 유다와 요셉 자손 중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유다와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왜 어깨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질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럼 남한국 북한국이라고 말해요. 북한국을 이끌었던 자손들이 요셉 자손들이에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한국을 이끌었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이에요. 그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유다와 요셉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베냐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너희는 힘이 작지만 너희는 가진 땅이 작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옆에다 두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지파 베냐민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있고 가장 유력한 자들을 옆에 두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만히 바라보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조건과 내 생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 마음에 안 들고 양이 안 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야, 그것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고 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야. 할렐루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권능의 아들이야.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세상 조건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작아. 너무너무 받은 게 없어. 너무너무 나에게 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는 권능의 아들이고 너는 사랑을 입은 자야.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집사님은 사랑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네,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받고 다 받았으면 좋겠다. 땅도 받고 돈도 받고 자손도 받고 가질 거 다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만은 오늘 말씀 묵상할 때만큼은 베냐민 지파도 은혜 많이 받았구나. 권능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미친 곳이 없는, 안 미친 삶의 영역이 없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에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합시다. 우상 숭배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합시다. 그래요. 우리 삶의 영역에 우상 숭배 있거든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업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톨은 남쪽 산으로 지나가고.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북쪽의 경계는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까지. 요셉 자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접경이 맞닿고 있어요. 북쪽이. 그리고 서쪽으로는 산지를 넘어서 베다인 황무지까지다라고 말합니다. 베다인은 여리고와 또 베델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 가운데 몇 개의 지명을 좀 잠시 주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다인, 따라해 봅시다. 베다윈. 베다인은 히브리어로 베트, 그리고 아윈이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베트라는 말,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아웨는 죄악, 헛된 거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인이라는 지역은 어떤 집이 하나가 있는데 헛된 것을 담아놓는 집, 죄악된 것을 담아놓는 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게 많다고 솔로몬이 자기가 다 가져보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럴 수 있죠. 나도 좀 가져보고 그런 말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별거 아니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애를 그냥 이렇게 키우려고 작정하고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거 조금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때 조금 여유롭게 대했어도 돼. 차라리 그 시간 이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머리 아픈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얘 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더 매달리는 시간이 더 복됐을지도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맞지요. 그리고 벳호른이라는 말을 한번 또 봅시다. 벳호른. 선포해 봅시다. 벳호른. 이것도 무슨 집인데 호른의 집입니다. 호른의 진. 호른이라는 말은 웅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호른은 신이에요. 신. 가나안 족속의 신. 그러니까 우상단지의 집이에요. 절가는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부처, 석가, 뭐니 그거 이렇게 생겼다고 만들어놨는데 나는 뭐 동남아시아도 가보고 뭐 인도도 가보고 네팔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아니 생긴 게 다 달라. 어떤 데는 또 아주 인자하게 생겨가지고 기가 이렇게 내려온 데가 있는데 또 어떤 데는 기가 또 짤땅하게 또 가 있는 데도 있고. 근데요, 절은 부처 석가모니 집이에요. 벳호른은 호른의 집인데 호른이라는 말이 웅덩이의 집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웅덩이의 깊은 수렁에 떨어뜨려 놓고 못 올라오게 만드는 놈이에요. 그렇죠? 못 올라가는구나. 못 올라가. 좌절과 낭망의 구덩이로 푹 빠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집이라 이거예요. 좌절의 구덩이, 낭망의 구덩이, 상처의 구덩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한테 준 땅이 그런 동네 땅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익숙한 지명이 하나 있으니 또 베트예요, 베트.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베델. 그렇죠. 베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이 땅은 본래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는 지명의 땅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루스라는 땅을 베델로 바꿔버린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가다가 루스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갑자기 꿈에 그냥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더니 딱 닿더니 그 사닥다리 타고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받은 자리가 루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꿈에서 깨어 일어나고서 그 자리를 베델이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베델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원래 루스 땅이었어요. 루스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놨어요. 베냐민이 받은 땅은 집이 많은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도 말로만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야곱이 옛날에 베델이라고 선언했지 거기다가 예배당 지었나요? 제단을 쌓았나요? 그게 오늘날까지 있던가요? 아니에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집, 벳호른, 벳아웬 이런 땅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놓으라.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조금만 더 읽어보고 말씀 마쳐요. 시작. 벳호른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베냐민의 남쪽 경계는 베델을 지나 벳호른에서 유다 자손의 성읍 앞에까지. 아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집회 경계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쪽 경계는 어디랑 붙어 있냐면은 이제 단지파하고 붙어 있고 동쪽 경계는 어디냐면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남쪽 경계는 이제 유다랑 붙어 있다. 이제 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 경계를 다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몇 개 눈여겨볼 또 지명이 있는데 벳호른은 금방 살펴봤고 기럇 바알 한번 선포해 봅시다. 기럇 바알. 기럇 바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럇은 성읍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이에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성 사람들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누가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동네 이름을 줘놨어요. 바알이 임재하고 바알이 다스리는 도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오늘 말씀 금방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은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흰놈의 골짜기. 한번 선포해 봅시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게흰놈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 게흰놈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게헨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린아이를, 깐난쟁이 어린아이들을 불 속에 던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니까
더 큰 거 달라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더 큰 거 달라. 아주 그냥 우상숭배의 극치에 다다라는 땅이 흰놈의 골짜기. 또 있어요. 지명 중에 하나가 여부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부스. 여부스라는 말은 질밟힌, 발로 밟히다, 발로 밟힌 곳.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짓밟히는 기분이 좋죠? 안 좋아요. 짓밟히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원수막이는 우리를 짓밟아. 원수막이는 우리를 짓밟아 놓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들도 다시 살려내시고 쓰러진 자 다시 일으켜내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이 확연하게 달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 얻은 땅이 이 동네가 천안에 가면 기가 막힌 동네들이 많아요. 제가 천안에 좀 살아봐서 알아요. 한 6년, 몇 년을 살았지? 10년 살았어. 많이 살았네. 같이 살지 않았나 보다. 거기 보면은요, 동네 이름이 쌍용동이 있어요. 불당동이 있어요. 또 뭐가 있더라? 네? 성산동? 성상동? 아니, 이제 그 우상숭배랑 연관되어 있는 지명이, 2부 때는 잘 생각했다가 얘기할게요. 아니,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이 다 그런 땅이에요. 호른에게 제사 드리는 집, 아웬 신에게 제사하는 집, 몰렉의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 애를 갖다가 태워 바치는 자리, 지옥구덩이, 짓밟히는 자리. 여러분, 이런 땅을 12지파 가운데 내가 한 지파로서 땅을 받는다면 이런 땅 주시면은 오케이 땡큐 하나님 최고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은 왜 베냐민 힘도 없는 베냐민 지파한테 이런 걸 왜 주셨을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떠날 때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베냐민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믿고 선포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 여보스 땅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루, 터, 기초, 땅 이런 말이에요. 살렘 잘 알죠? 샬롬, 평안, 평강, 평화. 그러니까 짓밟히는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땅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로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로 믿고 성령을 부으시고 나의 말을 믿고 그 일들을 향하여 나가보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보라는 거예요. 작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그를 믿고 주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그 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상숭배의 땅 그거 다 몰아내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성으로 바꿔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